자, 전환점 시리즈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자, 3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다시 전에 전도한 여러 도시를 방문하여 새로 신도가 된 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보자고 제의하였다. 바나바도 찬성하였다. 그리고 요한 마가도 데리고 가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혼자 먼저 돌아가 버린 일을 생각하고 찬성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끝까지 대립하다가 헤어져 바나바는 배를 타고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신도들이 주님의 은총을 빌어주는 가운데 안디옥을 떠나 육로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며 여러 교회에 힘을 북돋워 주었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저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희 믿음의 선배님들이 저에게 항상 해주셨던 얘기는 기도하라였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심지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일들이 잘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저한테 하셨던 말씀들은 기도하라였었습니다. 잘 되는데도 기도하라. 되고 있는데도 기도하라. 한참 뒤에 이제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기도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을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제가 제 욕심대로 제 마음대로 제가 생각한 저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처음 접했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정말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기도하라였어요. 기도하십시오. 왜 이렇게 싸웁니까 둘이?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 첫 번째 선교여행이요 아주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1차 선교여행이 아주 잘 끝나는데 그 드넓은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육로로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팀워크는요 말 그대로 환상적이었어요. 여러분, 팀워크라는 것은 각자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그래서 고려돼야 할 것은 뭐냐면 각자의 성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떠냐,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떠냐,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느냐, 교회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과학적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때 있어서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서로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대화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게 사회과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이에요. 계속 대화하십시오. 계속해서 서로의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열어놓고 대화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서로 대화하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팀워크를 이루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많이 나누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람들과 말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먼저 말씀으로 해결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들과 서로 푸는 것이 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먼저 풀어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어떠한 성품도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내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은 성품의 문제라기보다는 영으로 하나됨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둘 이상이 모이는 공동체가 어떤 하나의 중요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는
서로 다른 성품에서 동일한 방향을 납득시키게 만드시는 그 성령의 임재 안에 모두가 다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로 교회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교회 어떻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다 각자요 달라요. 성격, 인격, 성품 다 달라요. 신앙의 연조 다 달라요. 각자 생각하는 깊이, 고민들 다 달라요. 서로가 다 다른 이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목사요? 아니에요. 목사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한 방향으로, 다양한 우리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그 방향을 향해서 모두가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아 지역에서의 첫 선교, 보통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데 놀라울 만큼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옵니다. 물론 어려움도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의 열매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만큼 첫 열매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그 기쁨과 또 그들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또 그들을 더 잘 보살피고 싶어하는 그 따뜻한 마음은 당연히 그들 안에서 생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첫 열매, 첫사랑의 기쁨이에요. 1차 선교여행을 그렇게 마무리했으니 바울과 바나바 마음 가운데 처음으로 전도여행을 하면서 떠났던 그 지역들, 처음 만났던 사람들, 처음 예수 복음을 접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그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보살피고 잘 돌보고 싶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요 바나바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3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 전에 갔었던, 전도한 그 여러 도시를 방문해서 새로 신도가 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바나바도 이 제안에 아주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출발 전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가는 거는 가는 건데 1차 선교 여행에 같이 했었던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바나바가 제안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 38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유를 듭니다.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혼자 먼저 돌아가 버린 일을 생각하면서 찬성하지 않아요. 바울이 요한, 마가라는 이름을 두 가지를 다 겹쳐서 지금 본문에 보시면 나올 텐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요한이라 하는 마가가 밤빌리아 사역에서 갑자기 혼자 이탈해 버려요. 군대로 말하면 탈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 되겠다, 마가를 데려갈 수는 없다, 중간에 중도 포기한 사람 데려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어떤 이유로 중간에 포기했었는지 사실은 알 길은 없어요. 무단 이탈로 사역을 포기한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철저한 주장인 반면에, 바나바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을 꺾지를 않아요. 고집을 계속 부리는 거예요. 바울도 고집이 있고 바나바도 고집이 있어요. 결국 마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동역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요즘에 MBTI 많이 아시죠?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MBTI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MBTI를 가지고 성격이 어떨까? 과연 이게 성격 때문일까? 바울은 MBTI에서 어떤 성품일까? 어떤 성격일까?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일까? 대략 어떤 사람들은 알 거예요. MBTI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다 알 겁니다. 정말로 이게 성격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성격의 문제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는 전환점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성숙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울이 시작부터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니, 여러분 그렇게 바울을 너무 띄워주지 마십시오. 바울은 지금도 성숙하고 있는 과정이었었어요. 1차 선교여행 다녀오고 나서 2차 선교여행이 그래서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대감이 생기게 되고 또 다른 유혹이 생길 수 있는 것이 2번째예요. 첫 번째는 사실은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합니다. 부딪히기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열매를 얻게 되고 어떤 효과를 얻게 되면 2번째로 다시 그 똑같은 일을 하게 될 때 사람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전혀 인간적인 계획 전혀 모르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일단 들어갔었는데 갔다 온 곳에 다시 시작하고 다시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여러 가지를 재기 시작합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조심해야 되겠다. 요번에 다시 가게 되면. 이번에 잘하기 위해서 저번에 못했던 걸 잘 준비해서 가야 되겠다. 8월 달에 저희 교회 선교 가잖아요. 매년 일일의 선교를 가는데 그때마다 저도 어느 순간에 빠져드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못했던 게 뭐냐, 지난번에 잘했던 게 뭐냐, 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함께 갔었던 선교사들이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 학생 선교사들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들의 영이 중요한 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먼저 중요한 건데, 그래야 그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해 줄 수 있고 프로그램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으로, 사람과 사람으로 만날 수 있을 텐데,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무척 부끄러웠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도 성장을 합니다. 2 사람 모두 한 성령 안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낯선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사람도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13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 2절 한번 보시면 이 2 사람이 얼마만큼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사람인가, 하나 된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하루는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2 사람에게 맡긴 특별한 일을 하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이거를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들한테, 여기 있는 2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2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생겨서 그들을 보내라, 파송해라.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부르심으로 파송을 받고 떠났는데 13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마가도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마가가요 그때 자원해서 동행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이때 마가가 이미 등장을 하는 거예요. 2 사람이 떠나니까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13절로 넘어가게 되면 바울 일행이 버가라는 항구에 내렸을 때에 마가는 2 사람을 남겨두고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에 사실은 마가에 대한 인상으로 딱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자원해서 왔는데 중간에 되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탈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중간에 이탈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어떤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마가는 상의 없이 지금 무단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 마가 이런 태도가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행동이긴 해요. 2 사람한테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이겠어요. 같이 여기까지 열심히 따라서 왔는데 갑자기 말없이 무단 이탈을 했다?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런 서운한 행동들이 사역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모두 이 3 사람이 함께 떠나자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선교팀을 꾸려서 간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결정으로 순종함으로 그들이 함께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만난 것도 성령께서 함께 가라고 해서 만난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우리 같이 갈래요? 내가 비용의 절반 다 댈게요. 아니 내가 비용의 70% 내가 다 댈 테니까 나랑 같이 갑시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요청을 해서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마가한테 야 너 나 따라갈래? 너 내 조카니까 한번 따라갈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자원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가의 이런 행동 하나 때문에 사역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아요. 더욱이 누구 한 사람이 주도해서 전도여행을 간 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도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에서 누가 옳고 그른가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맞는 걸까?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나아요? 바나바가 나아요? 바나바가 나아요. 제가 봐도 바나바가 나아요. 훨씬. 과연 바울과 바나바도 저처럼 이 옳고 그름을 놓고 논쟁을 벌였을까요? 네 생각이 맞네, 내 생각이 맞네라고 얘기했을까요? 마가를 데려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은 함께 고난과 기쁨을 겪으면서 동지가 됩니다. 부부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어려움을 이겨가면서 그러면서 동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겨냅니다.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면서 영적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라고 바울이 말하면 그러자라고 동의하는 것이 사실은 상식인데 서로 생각이요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사람들 두 사람은 동역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동역자예요. 그냥 동역자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스도의 동역자이지 서로 간의 동역자의 이름으로서 남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바울과 바나바는 내가 인간대 인간으로서 너와 나는 동지다, 여기에서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동역자였는가, 누구의 동역자였는가? 나는 바울의 동역자, 나는 바나바의 동역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다, 이 마음으로 길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입니다. 만약에 서로를 의지하는 대상으로 만약에 삼았었다면 세 사람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은요 상처만 가득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었었던 말씀의 제일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떠나게 되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떠났던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곳에서 환영도 받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힘을 북돋워 줬다, 사람들을 인커리지 해줬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이 갈등으로 만약에 끝났다면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정말 힘이 있었을까요? 41절의 결론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인간적인 갈등만 갖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삶에 어떤 전환점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삶의 전환점이 오는데, 첫 번째는 사역에 대한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사역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전환점이에요. 사역에 대한 전환점. 사역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 여러분, 사역은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1차 선교행을 다녀왔었던 소아시아에 다시 들어간 시점부터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오늘 우리 갖고 있는 성경에 한번 표지 한번 보시겠어요? 36절 위에 표제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다 하면서 뭐라고 써져 있죠?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16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은 조금 더 러프하게 가게 되면 40절부터 그냥 거기다가 제2차 선교 여행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왜? 앞에서는 일단은 갈등이 해결돼야 되니까. 누구랑 갈 건인가 뭔가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36절 이 문제로 인해서 출발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시점부터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역은 장소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마가가 두 사람의 애를 태우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가가 복음 자체에 대해서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마가를 나쁜 사람 취급하지는 마세요. 사실 마가는요,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절대로 안 흔들릴 거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 자체에 대한 흔들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은 변함이 없는데 순종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단이탈한 마가와의 동행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었던 바울이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매일 죽습니다. 나는 매일 죽습니다. 내가 그렇게 죽지 않으면은 나도 마가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순종 앞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두렵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냐면 바울이 지금 떠나게 되는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장기간 동안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곳을 떠난 다음에 훗날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전히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누구든지 마가처럼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다시 일러줬던 거예요. 복음이 부담스럽고 무섭고 무거워서 마가처럼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와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니까. 완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사역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피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멈춰지는 건 아니에요. 엘리야도 하나님께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호소할 만큼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도 바울도 바나바도 주님 앞에서 떠나지는 않습니다. 마가도 사람은 떠났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바나바예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자 동역자입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녀오면서 인식의 전환점이 와버립니다. 이 마가에게, 그리고 바나바에게. 그 당시에는 바울과 바나바 누구도 이 마가의 돌출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었어요. 그 자리에서 너 왜 갔냐? 너 왜 연락도 없이 그냥 혼자 그렇게 슬쩍 가버리냐? 아무도 마가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새로운 여행을 출발을 할 때에 바나바가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은 이 마가를 같이 굳이 데려가자라고 했었던 것은 성령님이라면 지금 마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말 마가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나도 마가를 버리고 바울도 마가를 버리게 된다면 이 마가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지금 누구일까? 그것을 인간적인 입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소아시아에 분명히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탈했었던 마가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바나바에게 사람에 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수단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입니다. 하나의 도구가 아니에요. 마가는 더 이상 전도를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바나바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롯이 그냥 사랑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이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잃어버린, 이 사람이 스스로 멀리 했었던 그 사랑을 마음껏 해주고 싶었던 것이 바나바예요. 진짜 사랑이 뭘까?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소아시아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바울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역시 소아시아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시간을 감당하지 못했던 마가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지금 마가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 마가를 그곳에 데려가게 되면 결국에 실패하고 낙심하는 건 누굽니까? 바울이 아니라 이건 마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두 사람의 배려로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로 떠나서 훗날 바울이 깜짝 놀랄 만큼 성숙한 동역자가 되는 첫걸음을 바나바와 함께 시작을 해요. 이것이 마가에게 찾아온 전환점입니다. 바울에게 찾아온 사역의 전환점, 바나바에게 찾아온 사람에 대한 전환점, 그리고 세 번째, 마가에게 찾아온 사랑에 대한 전환점이 있어요. 사랑은 사역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마가가 다 맞이한 전환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역이 아니구나.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사명이구나. 이 사랑을 경험한 마가는 훗날 복음서를 기록했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마가로 인해서 내가 진정한 위로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삼촌과 함께 그 새로운 여행길을 떠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바울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의 표현이 어떤 방식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요. 왜? 나는 이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도망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피해버리려고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도 피했고 환경에서도 피했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역에서도 피했던 사람인데, 그런 나를 끝까지 품어줄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삼촌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었었다면 나 같은 사람을 품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마가라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긴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길을 떠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들의 서로 다른 주장이 정말로 복음에 방해가 됐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둘이 논쟁을 벌여요.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중간에 떠났기 때문에 못 데려간다. 그래도 데려가자. 너 삼촌이라고 네가 데려가려고 하는 거냐? 아니다. 데려가자. 정말로 이들의 논쟁, 이들이 서로 했었던 주장이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겁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 기사를 통해서, 짧은 기사예요, 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사실은 좋은 이야기를 기록해도 부족할 판에
그 2차 선교 여행의 주도권을 지어야 될,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바울에 대한 이야기,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면서 이 전도 여행이 왜 특별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인간의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두 사람이 하나의 중심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사역과 사람 모두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 안에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랑의 무게가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 사람 중에 분명히 지금 어느 한 위치에 있을 거예요. 정말 뜨겁게 불타는 바울과 같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가 맞지 않다 생각했었을 때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한 사람을 품으려고 노력하면서 지금 나와 있는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좀 불편해지더라도 끝까지 품어야 될 것들,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끝까지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도망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용기가 없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위치에 와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어느 한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곧 그 말은 누구도 버림받지 않고 또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오늘 이 아침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삶에 전환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과 사람과 사랑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어느 곳이 됐든지 간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주님께서 그 부르시는 곳에 서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봅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곳에 주님께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